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송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첫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한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밤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신 곳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기뻐합니다.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아멘.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아멘. 저부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네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 속에 갇혀 있고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를 빛으로 건져내어 주시고 정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께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결박을 부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골라와 잃었다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로 고백합니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고치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선포하십니다.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해 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해 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3절로 고백하실까요? 이제껏 내가 살았고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 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해 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2절입니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지신 주의 보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난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2절로 고백합시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것 거룩해질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치 3절로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오늘 밤 주님 우리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양손 들고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죄인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주님만 믿으면 용서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밤 우리의 결박을 보시고 하나님, 오늘 밤 주 안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하늘을 생각하며 주의 마음을 생각하며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며 주 안에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정말 주를 위한 아버지 애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을 위한 애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 안에서 온전히 거룩해지고 주의 오늘 밤 지나면서 정말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영혼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그 사랑 오늘 밤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격과 나의 부족함을 모두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를 기뻐하게 하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예배가 없는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모든 죄의 결박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결박에서 놓인 자들, 이 밤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또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또 들으며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자들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주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금요일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이라 이름을 붙이고 있는 이 내용들을 쭉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애통한 자들이 받는 복, 8복 중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1980년대 초반에는 제가 다녔던 교회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기도실에 가면 정말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두드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디서 에코가 이렇게 합창을 하는군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분들은 무슨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민 1세대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들을 개척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요.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아주 헌신된 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운 교회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뭐 한국이나 여기나 예전의 교회들 보면 많은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기도로 나가는 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도 넘쳤습니다. 자, 그런 거에 비하면 요즘의 교회들 또 각 개인들을 보게 되어도 그런 애통함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애통함이 많지 않으니까 또 많은 어려움들이 또 지나갔구나 하는 측면에서는 또 감사하기도 한데 그러나 또 애통함 가운데 부어주시던 그 절절한 은혜들 그런 것은 뭔지 잘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것도 지금 또 많은 분들에게는 그냥 그런 말을 들었을 뿐이지 좀 실감하지 못하는 또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두 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 애통하는 자들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애통하는 것 그 자체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복은 하나님의 위로죠. 위로입니다. 위로가 복인 거죠.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언제 위로가 필요합니까? 심하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거의 뭐 상징적인 인물과 같은 사람하고 기억한다면 단연코 엘리야일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도 주님께서 선지자 중에 대표로 한 사람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능력에 있어서나 또 믿음에 있어서나 인품에 있어서나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근데 엘리야도 한때 얼마나 낙심해서 주저앉았던지 로뎀나무 아래서 주저앉아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냥 죽기를 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천하의 엘리야인데도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주어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낙심에 주저앉아서 도저히 혼자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위로하려고 천사를 보냅니다. 또 극심한 환란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깜깜해서 뭔가 주님께서 위로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서 정말 지치지 않고 열정의 화신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 환란 가운데 고난이 심했던지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랬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다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정말 죽는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 환란 중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더 이상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부어주시는데 그 위로를 받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은 또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이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힘을 주게 하시려는 계획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깨닫죠. 이렇게 큰 낙심이 있거나 또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있거나 하게 될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서럽고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 대사도요, 대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누군가가 위로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야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정말 누군가가 위로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위로하시죠. 근데 아무나 또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민 생활을 전혀 해보지 않은 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고달픈 일이 있었을 때 한국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보고 고생한다고 위로한다고 위로하면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픈 분들이 우리 교회 참 많이 있는데 아파본 분들이 그런 분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위로한다고 하는데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될까 좀 죄송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비슷한 일들을 겪어보고 또 아픔을 겪어보셨던 분들은 너무 절절한 마음으로 한마디를 해도 그 전달되는 말이 틀리죠. 듣는 사람 받는 사람이 달리 받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일한 것들을 겪어보셨으니까. 담임 목사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다 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다 목회를 시켜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렇게 그런 상황들을 겪은 분들은 정말 절절히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마음을 주시죠. 또 위로할 말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말을 가지고 위로할 때 아주 지극히 평범한 말이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도 근데 그 위로의 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인 것처럼 그 아픔을 위로하면서 그 한마디를 하게 될 때 그 마음의 깊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많이 위로가 되면서 씻겨 나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죠. 위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우리 애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복인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금식을 할 때 이번엔 뭐 해프닝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상에도 참 창피한데요. 근데 그 금식 기간 중에 음,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엔 참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심이 마음으로 그대로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정말 이 목사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주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주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게 되면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구나.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니까 우리가 눌려있던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그 위로를 받아서 이제 새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온몸을 감싸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던 뭐 환란이든 아니면 낙심의 문제이든 그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정도보다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로 잘 위로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위로하려고 해도 잘 위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선교사님들을 많이 뵙게 됐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다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서 또 공부가 필요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선교지에서 이제 철수하셔서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뵙게 되면서 선교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선교지에서 장렬하게 또 영웅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고 그러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걸 이제 보게 됐죠. 많은 실패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했다고 알려진 분들보다 선교지에 가서 마치 전투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무명의 용사들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분들, 그렇게 선교지에서 고난만 당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그곳으로 나가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천국에서도 보상해 주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 많은 아름다운 이 눈물겨운 그 희생을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모든 일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졌을 때 자녀들은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없어서 방황하고 또 심지어는 가족들이 어, 병을 얻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고 그런 경우에 또 이 사역이 진척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열매도 없고 해서 본인도 거의 뭐 무너진 상태가 된 그런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많더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몇 마디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은 정말 그분은 웬만해서는 시험도 들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는 정말 전사 같은 선교사님인데 여자 선교사님인데 아주 험한 지역에 남자들도 가서 사역하기 힘든 그런 곳에 그 중동 지방에서 열심히 담대하게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근데 오래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보일 듯 하던 즈음에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믿었던 제자들이 배반하고 또 모함을 하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때 진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고 깊은 이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여러 뭐 카운셀러들도 만나보고 하는데 위로가 되질 않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지뿐만 아니죠. 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어, 사역을 잘 세워가는 많은 교회들과 또 목회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희생을 하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좌절한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분들은 누가 또 위로하겠습니까? 그분들을 위로한다고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위로해도 잘 위로가 안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도 있고요. 우리 스스로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위로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깊은 죄악의 뿌리들을 정말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는 정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것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알려줘가지고 비로소 이제 깨닫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깊은 죄악을 보고 그 어둠을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날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곁에서 그 다윗을 위로하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그와 같은 또 깊은 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됐을 때, 정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어서 몸부림칠 때 누가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뒹굴 때 우리의 마음을 직접 위로하시고,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노라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로 그것들을 다 덮어주시는 것들 우리가 그때 정말 깊이 경험하게 되죠. 이거는 사람의 위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또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아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너무 깊은 아픔들은 누가 위로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깊은 상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장 보호받아야 될 부모로부터 받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을 자녀들이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의 삶을 아프게 오랫동안 지배하는지, 또 반대로 이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그 상처, 또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또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였는데 안타깝게 먼저 하늘나라를 보낸 그 부모들의 상처는 또 그건 어떻게 또 아무리 위로해도 되질 않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은 제가 믿음으로 위로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안 됐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또 목사이기 때문에 이 아픔이 있는 이 사람들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위로를 한다고 했는데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들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겉으로만 예 알겠습니다 하죠.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사람이 위로할 수 없구나. 사람이 위로할 수 없구나. 이거는 정말 주님이 직접 이 아픔들을 만져주셔야 이게 위로가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통하는 저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애통함, 이 애통함은 그냥 낙심이 되고 또 환란이 오고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주님이 직접 위로해 주셔야만 위로가 되는 그게 이제 애통함입니다. 애통한다고 한 표현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직접 그 아픔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을 깊이 있게 만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다. 정말 깊은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의 위로를 받아서 거기서 놓이게 됐으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위로하면 다 위로가 될 거다. 다 회복이 될 거다. 우리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처음 이제 팬데믹 상황이 시작이 될 때 교회 문이 닫히게 될 때 정말 저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을 오지 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물론 뭐 의학적인 것 또 뭐 그런 저런 것들을 다 떠나서 단순히 이제 영적으로만 생각해 볼 때 하여튼 그 일 자체는 몹시 충격이 되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닫힌 교회 문을 보고 정말 애통해서 정말 울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물론 감사하죠. 물론 감사한데 이것도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역시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애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5개월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5개월째 되다 보니까 이 애통한 마음도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또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정말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홀로서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깊이 있게 만나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애통한 그런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정말 애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애통한 마음과 상황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애통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애통한 마음이 없으면 그때 부어졌던 하나님의 그 은혜도 또 가물가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애통한 상황을 이제 은혜로 벗어나게 하셨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을 위해서 우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애통한 모습을 하나님께 나갈 때 정말 거기에 은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나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나는 그 자리를 이제 다 지나왔는데 나에게는 이미 눈물이 다 말랐는데 주님께서 이미 다 나의 아픔과 눈물을 다 씻겨주셔서 이제 나는 괜찮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곧 남을 위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는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늘 하려고 하죠. 교인들을 여러 상황을 두고서 기도하게 되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애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상황이 이제 저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분들의 애통한 마음이 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물론 그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는 그런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애통한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시고 이제 그 아픔과 눈물을 다 씻으셨다면 이제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 이상 애통한 마음이 들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데 애통한 마음이 없고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그 자리로 나가면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어 그냥 이름만 몇 번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함으로 부어져서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그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메말랐던 우리 눈에 다시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고요. 식었던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식었던 마음도 다시 불이 붙게 되는 것이고 또 메말랐던 눈도 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다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애통하는 자의 그 받는 복이 정말 매우 매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내가 더 이상 애통한 상황이 아니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위로하신 하나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위로를 주님의 위로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결박 푸셨도다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의 결박 푸셨도다. 네, 그 찬양이 더 좋을 것 같으네요.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너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이절로 고백합니다. 큰 죄악에서 거치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해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3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 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 선포하십니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해 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다시 한번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함에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애통하는 자의 받는 복, 그 복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깊은 아픔들, 고통들, 애통하는 마음, 주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는 그 위로로 우리의 오랜 한숨을 가시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도 잊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남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함께하시며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애통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만을 바라고 다시 일어나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